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이 분쟁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만족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싸우고 다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치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수와 같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도 아실 뿐 아니라 겸손한 자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높이 계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높이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다 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신데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귀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다 들으셨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못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라. 헛된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거만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업신여기고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낮춰본다 할지라도 바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낮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알면서도 우리는 낮추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고 나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쩔쩔매니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듯이. 그리고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을 때에 노아는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노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70여 년 동안 살았던 자기가 태어났던 본토 친척이 있는 그곳을 무조건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 친구 습관을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먹는 취향까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처럼 되는 것이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겸손이고, 둘째 복종이고,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으면 가까이 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으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야 가까이 하지, 하나님이 싫으면 우리 또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니까 응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남과 같이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빠 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비결, 우리의 문제가 해결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5가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원고를 보시고 특별히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로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이 기회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